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9장 20절 25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앙과 사명의 아름다운 계승.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 이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또 성전 건축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말씀에 온 회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선포하고 있죠. 백성들은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면서 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송축,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송축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 앞에 초점을 두거든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도자와 왕들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시오. 하나님께 송축하시오. 겸손하잖아요, 다윗은. 다윗은 겸손하고 대부분의 이런 위치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송축, 경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겠죠. 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절대 그게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굴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과 제사가 될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때 보입니다.
21절에 이튿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제사를 드렸네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이고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 날에는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보면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할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다윗 시대 마지막 이 다윗이 모년에 왕위를 계승하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실 만한 상황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 날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속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다윗과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의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느껴지죠. 의에 대한 갈망. 이런 걸 좀 묵상하면서 예배드려 보셨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는 예배드릴 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 그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이런 생각만 하진 않았나요? 의. 내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 전제, 포도주로 또 전제를까지 드렸네요. 자, 이 제물, 양도 엄청나지만, 양도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뭘 했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도 1000마리, 소도 1000마리. 1000번제가 여기서 나왔구나.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잖아요. 자기 왕권을 잘 해달라고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1000마리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다윗이 나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권이 강화되고 이런 뜻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라서 여기에서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렸다. 아멘.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그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의 주여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 정리가 되네요. 이거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거구나,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1000번째 의미를 아셨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1000번째를 이스라엘 위해서 드렸는데 너는 1000번째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니? 하고 물으신 거거든 사실은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주여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정답. 하나님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장수 뭐 무슨 부귀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네가. 아멘.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 1000번째의 의미가 뭔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기도가 다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진실로 그러하냐? 마음의 동기를 아시니까요. 자꾸 개인에 맞춰지잖아요. 우리는.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감동적이네요. 이 제물이 그냥 제물이 아니네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그 이전에 그들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죠. 아낌없이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물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찬양과 속죄의 제사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세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물질 드렸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여 봉사하고 헌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축복해 주시겠지. 제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만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버리고 우리 몸이라는 건 끊임없이 육체 정욕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물이라는 건 버리는 거잖아요. 불태우는 겁니다. 육체 정욕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들여 봉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게 온전한 제사입니다. 이게 보이네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마지막이. 우리 인생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가는데요. 흘러간 시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와 앞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 다윗과 같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거 묵상해 봅니다. 제사와 예배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단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 즉 회개와 용서받는 의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소중하다 하고 실천했네요. 22절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주시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건 항상 연관성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겠죠. 함께 먹었다.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 그랬죠. 먹으며 마셨다. 제사 드리고 먹으며 마셨다. 이건 화목제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속죄 받고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목제는 거의 자원하는 예물이나 낙헌제사나 서은제사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나누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먹고 또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죠. 이런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 이 다윗 시대에 화목제를 드리며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이 떠올라요. 신명기 27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렇죠? 유언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 속죄의 단을 섰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이에요. 의미고. 지금 다윗이요. 이 모습과 그대로 같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심정이지.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돼.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초점은 뭐냐?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어떤 상황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하구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군.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네. 의에 근거하지 않고 있군.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입니다. 뭐 자꾸 상황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관계를.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기쁨이 찾아오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 기쁨이 느껴집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 앞에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랬고요.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무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주권자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복종하고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과 왕이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왕과 제사장은 역할이 달라요. 다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항상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만 있고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사울 왕은 필요 없다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적용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뭐 왕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얻는 권력, 뭐 재물, 뭐 영광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것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상실돼 버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어떤 중심에 섰을 때, 지도자로 서게 됐을 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그 개인의 인생도 온전히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 반드시 필요함.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 사울왕 시대는 제사장을 멀리했죠. 제사장의 선지였던 사무엘을 멀리하고 죽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훈을 얻어야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존중했죠. 철저하게 제사장의 선지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여호와께서 주신 왕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종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역대상 28장 6절로 7절 말씀, 내가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소 준행하며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럴 때 그 왕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다 그랬어요. 버리신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왕에게 복종하라. 마땅한 자세인데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럴 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위엄도 하나님이 주신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데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까 1,000번제를 보았습니다만 먼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시장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심히 크게 하셨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찬양, 헌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자세, 그 다음에 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심히 크게 하셨다.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해 보죠. 이 삶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 모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절대 권력자인 다윗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경이롭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전과 또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주셔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